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미디안과의 전쟁이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 전쟁은 어제 본문에 의하면 모세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저께 본문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기록할 정도로 모세에게 있어서 마지막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바로 이 미디안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을 위해서 각 지파마다 1000명씩 군사가 차출이 되었고 총 12,000명의 군대가 미디안과 나와서 전쟁을 하여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전쟁의 과정에서 민수기 22장과 25장에 기록되었던 거짓 선지자 발람도 죽임을 당했다라고 우리가 8절 끝에 말씀해 보시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군대는 정말 개선한 사람들처럼 많은 승리를 거두고, 그러니까 적군을 다 몰살시킨 다음에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어저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를 거둔 그 장면이 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과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제물을 다 탈취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도 보시면 그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개선해서 돌아오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개선한 이스라엘 군대지요.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그려보시면 전쟁에 대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그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군대가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다시금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로, 진영 가운데로 개선해서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13절에 보시면은요, 13절부터 시작돼도 이렇게 시작하죠.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그러니까 개선해서 돌아오는 군대의 행렬이 있고요. 또 이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다 진 밖으로 나가서 그들을 영접하였다고 1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개선의 행렬과 영접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마주치는 장면 가운데 오늘 본문은요, 모세가 그들을 향해 화를 내는 장면으로 또 시작하죠.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승리를 거두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개선해서 돌아오는 군대인데, 이 군대를 내보냈던 모세가, 이것이 모세의 마지막 사명이었다고 31장 2절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개선해서 돌아오는 이 군대를 향해 모세가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용은 15절이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특별히 어떤 여성에 대한 어떤 편력이 있어서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니고요. 모세가 이 미디안의 여자들을 마치 전리품처럼 끌고 온 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도리어 그들의 죄를 지적한 것은요, 그 이유가 16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미디안 여자들과의 음행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이제 25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들이 시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 사건에 가담하고 미디안 족속과의 음행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우상의 사건에 빠져서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어나갈 때, 그때 너무나 당당하게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는 시므온 지파의 한 남성이 있었죠.
그것을 보고 비느하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입니다.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노해서 창을 들고 가서 그들을 그대로 땅에 꽂아 버렸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건을 놓고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질투하였다,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에게 영원한 평화의 언약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그의 가문이 대대손손 대제사장에 오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약속을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죽어나간 사람이 24,000명이었고요. 26장에 가면 민수기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시므온 지파 24,000명이 죽어나간 그러한 사건으로 인하여서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인구조사에 비해서 대략 한 8,200명 정도, 성경에 따지면 정확하게는 한 8,210명 정도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인구가 도리어 감소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도리어 더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실 수 있었는데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도리어 더 축소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점점 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의 동쪽 지파들을 점령해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사건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어떤 그런 과거의 잘못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사건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요, 그들이 지금 전쟁에 승리했다라고 하는 이 승리에 취해서 이 많은 전리품들을 그냥 다 싸갖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겼잖아. 그러니까 승자가 누릴 수 있는 당당한 권리를 지금 그들이 다 취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마음껏 승리에 취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들을 향해서 이제 17절 같이 명령을 합니다.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했습니다. 모세는 죄에 대한 어떤 가능성들을 다 끊어내기 원하셨던 거죠. 근데 사실상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모세에게 남겨진 마지막 사명이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거룩하게 지켜내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는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전쟁에 이길 수 없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벽돌 굽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들이 광야 40년을 헤매면서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냥 가족 단위로, 지파 단위로 그냥 무리지어서 이동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들 가운데 무슨 국방부 장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들 가운데 어떤 지휘관들, 그러니까 군사훈련을 전문적으로 시켜서 그들을 군대로 양성하는 신병훈련소나 군사의 지휘관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각 지파마다 1,000명씩 끌어내라, 그것이었고요. 그렇게 12,000명이 모였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저께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우리가 보통 모세가 등장하고 전쟁을 하게 되면 왠지 한 인물이 드러나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모세가 명령해서 군대가 출전을 했어요. 그럼 왠지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싸움 잘하는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 여호수아 아닙니까? 모세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는 위대한 지휘관, 대장군 여호수아가 등장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저께 본문에 보시면은요 12,000명이 나갔다라고 되어 있지 그들의 지휘관이 여호수아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들이 어떤 잘 짜여진 군사 조직을 가지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 딱 한 사람이 등장한다 하면 비느하스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 한 사람이 딱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의 뜻대로 치르는 전쟁이었던 것이, 그러니까 끝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결과를 가져와야 하는 그러한 전쟁이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는데 이들은 그 승리에만 취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미디안 족속을 다 죽여버리고 그 여인들을 다 전리품으로 취해오고
그들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 오늘 22절에 적혀 있잖아요.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값나가는 모든 광물질들을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것뿐인가요? 가축들도 다 갖고 왔잖아요. 아이들도 다 데리고 왔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음행에 빠지게 했던, 이스라엘 전체를 음란에 빠지게 했던 이 미디안 여인들까지도 다 죽이라 하십니다. 오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죄의 가능성이 희박한 그러한 사람들만 살려두라고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깨끗하게 다 진멸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전쟁을 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광야의 길을 가면서 잘 살고 있는 미디안 민족들, 사실상 그들을 굳이 건드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우리가 그 앞에서도 봐서 알고 있잖아요. 모압 땅에 가서 사신을 보내잖아요. 우리가 당신의 땅을 지나가기만 하겠습니다. 당신의 땅을 지나가면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도 않을 거고, 우리가 물 한 모금 마시지도 않을 거고, 당신들 곡식을 한 줌이라도 흩어먹지도 않을 거고, 설령 우리 가운데 너무 배고파서 곡식을 흩어먹거나 물을 한 모금이라도 마신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다 값을 치르겠다고.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모압이 길을 열어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잘 살고 있는 그 미디안 민족을요, 군대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건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도리어 전쟁의 위협, 전쟁은 순식간에 생과 사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순간의 실수로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순간의 실수가 아니어도 상대방이 나보다 힘이 더 세면 죽을 수 있는데. 근데 굳이 왜 그 전쟁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밀어 넣으실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시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는 거죠. 죄를 끊어내기 원하는 거예요. 죄를 끊어내기 원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보존되기 위함이죠. 그 죄의 싹도 다 잘라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전쟁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 그 뜻을 몰랐던 거고요. 그냥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승자야, 그냥 거기에 취해 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을 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뭐 칼과 창을 드는, 총 들고 나가는 전쟁을 하지 않을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을 여전히 하게 하시고요. 간혹가다 우리에게 영적인 승리를 맛보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물론 영적인 패배를 맛보게 하실 때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겪는 영적인 승리 가운데 자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승리를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영적인 승리에서 우리가 난 이겼어,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것은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나에게 어떤 초자연적인 것을 보여주시고 영적인 어떤 증거들, 체험들을 하게 하셨다, 그거 자랑할 거 하나 없습니다. 도리어 그걸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한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하시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만큼 죄인인가. 오늘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이,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되거든요. 근데 오죽 분별을 못하면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시겠어요? 오죽 우리가 들을 귀가 없고 깨달을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주시게, 하나님이 왜 직접 나타나시겠냐고요.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나 이러한 경험이 있다고, 내가 경험한 게 얼마나 놀라운 줄 아냐고. 그거는요,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말귀를 못 알아듣는지,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잠자는 죄인과 같은지,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는가, 그거를 내 입으로 떠벌리고 다니는 그런 결과일 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에 취해 있을 것이 아니라 끊어낼 죄가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했던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정결하게 변화시켜 가세요.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러한 백성들을 다시금 정하게 하시는데요. 개선해서 지금 군대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전리품 가지고 개선 장군처럼 오와열을 맞춰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모세가 다 영접을 나가죠. 모세를 영접을 나갔다가 화를 내고 도리어 그렇게 다시 이스라엘 진중에 들어오려고 하는 이 군대의 행렬을 모세가 다시 돌려보냅니다. 19절 보세요. 너희는 이레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지금 개선한 행렬이 들어오고 있는데 모세가 그들을 진영 밖에 나가서 맞이하다가 니네 못 들어온다고, 다 밖으로 다시 나가라고, 일주일 동안 나가서 밖에 살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는 기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기간이었던 거죠. 그들은 밖에 나가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19절에 보시면 그랬죠.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요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절 옷을 빨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든 의복과 그다음에 가죽으로 만든 것과 염소 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옷을 빨아요. 일단 가서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되죠.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입었던 옷도 다 빨아야 돼요. 가죽으로 만든 것도 있고 염소털로 만든 것도 있고 나무로 만든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것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 전쟁에서 필요한 도구들이었겠죠. 예를 들어서 갑옷이었다거나 그들을 지켜줄 어떤 그런 무기들에 해당했을 거였다는 거예요. 그런 거 다 거룩하게 하라. 그리고 22절에는 금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23절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가게 하고 불을 지나가게 한 다음에도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라. 근데 만약에 불에 집어 던져 놓으면 견디지 못할 만한 것들은 깨끗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다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24절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적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다루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진영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중에 12,000명이 나가서 전쟁했잖아요. 다시 개선해서 돌아오려고 하는데 모세가 중간에 가로막은 거예요. 너희가 죄에 있는 상태로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 있는 상태로 공동체를 더러운 죄악 가운데 물들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율법이 정한 대로 7일 동안 나가서 씻을 거 씻고 빨 거 빨고 불에 지날 거 불에 지나고 물로 씻을 거 다 씻어내고 정결하게 한 다음에 다시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시 우리 공동체도 그렇게 지켜야 지키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구포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속해 있잖아요. 여러분, 나의 죄가 우리 교회를 부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도 이스라엘 군대도 개선한 것 같았지만 그들이 승리를 거둔 것 같았지만 들어올 수가 없었거든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 물론 제 말은요, 교회에서 죄 지은 사람 다 쫓아내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면 아무도 남을 사람 없잖아요. 설교하는 저라고 죄가 없겠습니까? 교회 빈집되겠죠.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나의 죄악으로 나의 어떤 승리에 도취된 분별하지 못함으로 이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물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셨던 뜻, 죄를 끊어내라. 그들을 음란에 빠지게 했던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끊어내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도리어 주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면서 그냥 승리에 취해 있는 이러한 죄악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들, 교만함들 끊어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끊어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하루의 일과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해야 될 것, 정말 불을 지나야 하고 물로 씻어야 하고 그래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다시 정결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마디만 더 붙이면 그거예요.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 솔직히 되게 어렵잖아요. 일주일을 나가 살아야 되고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목욕을 해야 되고요. 옷도 빨아야 되고, 가죽으로 만든 거, 나무로 만든 거, 금은동철 다 불에 지나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 참 어렵고 번거로운데 그에 비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은혜는 참 대단하죠, 그죠? 예수님은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7일의 시간이 필요하지도 않고요. 불을 지날 필요도 없고 옷을 빨 필요도 없고 그냥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끗하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고, 하나님 나라 들어오라고. 정결하게 되는 방법이 율법에 따르면 참 어려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모든 완전함과 완벽함을 갖출 수 있거든요.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끊어내야 될 것들이, 정결하게 바꿔가야 되는 것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